자, 오늘 다니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목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의 설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한 설교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할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에 아마 고향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정부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3년간 훈련 기간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방 나라 생을 살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앞으로는 좀 다 편안해지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계속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거 뭐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는데 이거 불안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영향력을 끼칠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조바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리스천으로서는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자꾸 세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마인셋할 것을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뭐냐?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삶에 여러분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충실함의 내용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실함의 내용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갖고 있으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며 마인드셋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라는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지금 위기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 덕분에 악몽의 불안에서 해방된 느부갓네살은 악몽이 상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악몽이 뭐였냐면 금신상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의 연약한 발 때문에 불안하다면 지금 금대는 내 머리를 자신과 자신의 신생왕국을 강화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지금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파괴하는, 알지 못하는 저 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려는 대신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 충성과 종교적 열성과 문화적 자부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충성과 종교적인 열성과 문화적인 자부심이라는 끈으로 백성을 결속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고,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의 생각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과 그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른 유대 신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장면은 아마 금신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참석해서 악기 연주를 동원해 갖고 그런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금신상에게 저렇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왕에게 충성 맹세하라는 것이며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낙성식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유대인들에게는 웅장한 행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바벨론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름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적응의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다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의 정중한 태도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는 했지만 이들이 또 이 일로 인해서 뭐 순교를 추구하진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과시하거나 권력과 맞서겠다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그들 자신이 저런 낙성식을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시내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은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주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생활 초기에 신앙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 이 정도면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제국에 대한 내가 여기서 일은 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니네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선언을 했고 또 그 일이 용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견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위협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벨론에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타협할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거기서 공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과의 갈등에 휩쓸리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위협이 되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불꽃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그런 결정과 지금 이들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이 화형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그 무게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것은 쉽고 어느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고 어떤 일은 쉽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0대들이 그 나이에 먹을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 일은 좀 쉽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쉬웠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거부한 거와 이런 신앙을 쌓아가는 것과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왕에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 그냥 뭐 먹어도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문화라는 이름 아래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도 맨날 주보가 오는데 뭐 해피 할로윈 해갖고 주보가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국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 대신 할렐루야 데이를 해갖고 하기도 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트리크트리 하면서 아이들이 캔디를 얻으러 오면은 그 아이들을 그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마인셋을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난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함께 세상의 심판이 함께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엊그제 저의 절친 딸이 오랫동안 투병해 오다가 하스피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친구는 그냥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사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니? 그 말밖에 걔가 하는 것이 없고 나도 어떡하니 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식 앞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이나 그 이태원에서 황당하게 죽음을 맞은 자녀들의 그 부모의 울부짖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안타까운 죽음, 안 죽어도 될 죽음에 황당하게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의 부모의 울부짖음이나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 또한 무분별함과 세상 풍조에 밀려서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의 그 부르짖음. 저는 이 모든 것에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오늘처럼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절절히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절절하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김 목사님 여러분에게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충성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 단계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과 진심을 다하여 일할 때 점점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큰 것을 버릴 때 확신이 생기고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큰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원리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생활할 때 여러분 작은 것을 버릴 때 버리세요. 그래야 훈련 기간도 단축되고 작은 것 버리는 훈련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는 크기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20불을 버리던 2만 불을 버리던 하나님은 그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버리는 거에 초점이, 버리는 너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전에 내렸던 결정, 음식을 거절했던 그 결정이 이번에 내리는 결정을 강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죠.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걸 할 때 인포스먼트 한다 그러잖아. 이거를 강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의 시절부터 여러분의 아이 때부터 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관해 그들의 헌신과 방향과 한계를 정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 자녀를 키울 때 힘든 게 뭐냐면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쟤는 뭐를 해야 될지 뭐를 안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한계를 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자신이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 안 되는 것도 해주려고 그러고 이게 내 자신이 어렵다는. 그렇지만 어린아이부터 여러분부터 이 한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임한 시험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멋있다, 참 경축한다.
라고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그걸 안 하겠다 그랬고 저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일로 인해서 화형까지 당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 숨겨진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다신교와 다원주의 속에 숨겨진 유혹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선택을 확장합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만 단 한 가지를 거부합니다. 뭐 니네들이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게 본다면 이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리 배타적이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고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작은 것에 확실했던 신앙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들이 이들에게 묻기를 15절에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던져낼 것이 능히 너희 손에 구해낼 자가 신이 누구겠느냐. 이 말은 네 목숨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지금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이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느부갓네살이요. 야 여러분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호칭도 경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굉장히 차분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누가 강한지 누가 우리를 구할지 당신이 네가 묻는 말에 질문에 변명이나 설명할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가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왕의 말에 우리 하나님이 능히 구하실 줄 알지만 설사 구해주시 않으시다 하더라도 네 말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실히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서도. 이들의 대답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뭐 변명이 붙였잖아. 당당하고 논쟁도 없고 애원도 없고 항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조용한 확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왕에게 했던 대답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해주실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선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나를 향해서 쓰실 때도 아멘이지만 쓰지 않으시겠다 할 때라도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죄를 심판하신 공의도 함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은 항상 짝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17절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고 동시에 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마치 보증서처럼 원하는 바를 말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정합니다. 우리도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믿고 구했더니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무언가 구하고도 얻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항상 예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잘해서 항상 예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예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요구이고 당연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선택에 특히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내가 제시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제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오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3장 18절에 무엇이 아니하실지라도 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참된 기초가 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초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여기서 섬기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라는 그 섬긴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도 쓰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해서 무엇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든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쪽을 택하는 거야. 예스든 아니든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세 친구들은
그들의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불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자, 신앙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7배나 더 되는 뜨거운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 그 신앙의 보상으로 생각했던 모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편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바랐는데 신앙을 지켰더니 7배나 더 뜨거운 불빛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결박을 당한 채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이런 불 속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어떨 때는 뜨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같은 존재, 즉 신적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모든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누군가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그의 통제 범위 밖에서 찾아온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이게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쭉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무너뜨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돌이 지금 이 불 속에서는 누굽니까? 4번째 사람의 모양, 사람은 아닌 거,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그러한 모습을 한 이 모습이 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악몽이었던 돌이 무엇인가 했던 돌과의 충격적인 대면이 뭐냐? 이 4번째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알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돌, 넷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시편 23장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물과 불 사이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마인셋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될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다니엘서 3장 17절의 진리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진리를 경험하면서 어떨 때는 끝까지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래 신앙을 좋았는데 왜 저리 일찍 저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까? 왜 저런 일을 당하고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라는 그러한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로도 대답하시지만은 18절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인셋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갖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낫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라고 하시면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꾸 내려오면서 그 자리를 주님께 자꾸 돌려드리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인셋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에 어느 선을 그어놓고 어느 선과 마무리를 져놓고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살아야 하며 자녀들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그 정확한 선을 그어놓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근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큰일을 당할 때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작은 순서부터 아니오라는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래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똑같은 그 세상의 가운데 문화와 정치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담대히 아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다시 한번 마인셋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